오늘은 더 나은 삶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 키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나 다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정체성에서부터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훈련으로부터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표로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커져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믿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통 뜨거움의 열기로 하면 저분은 몇 년 지나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만나고 보면 옛날의 뜨거움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식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움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믿는 것만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상황이나 분주함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조직신학에서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인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막 하나님이 막 길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신인식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냐? 여러분,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록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벨레이션이죠. 리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잘 모른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성경을 아예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주차장에 차 안에다가 넣어두고 교회 올 때 다시 가져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작 아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를 키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우신다고 하니까 따라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의 앵무새는 딱 한마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교인의 앵무새는 계속해서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런 앵무새 키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앵무새는 그렇게 경건하다 그러고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 앵무새를 통해서 우리 앵무새 좀 교정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앵무새는 딱 한마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목사님 앵무새가 경건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의 앵무새를 함께 이제 새장에 집어넣습니다. 자,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인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 앵무새가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앵무새가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오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여러분, 이 목사님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그 배우자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지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이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이런 모습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현재와 미래가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머나먼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동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제가 제일 잘 속일 수 있는 아이는, 이제 저희 큰애는 컸다고 잘 안 속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제가 말만 하면 다 믿어요. 그냥 속아가요. 그냥 속이는 기쁨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한 13년, 14년 이제 살았다고, 이제는 저의 눈빛만 보면 제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는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성하면 속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리다라는 것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속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본문에서 이 거짓 가르침,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복음서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골로새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이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바르게 믿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결정적인 미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이기적인 태도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릴 때 먹는 그 맛있는 맛, 그 좋아하는 그 인스턴트 그런 음식만 좋아하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입맛이라고 그럽니까?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초딩 입맛.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어른이 되면요, 이제 초딩 입맛 버려야 돼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인스턴트를 먹으면 안 되죠. 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 몇 주간 정말 추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얼마나 춥던지. 제가 뉴저지 온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이번 겨울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주차를 하고 한 5분 정도 걸어오는데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옷을 막 끼워 입고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저보다도 한참 젊으신데 키도 크신데 아주 건장하신데 내복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복을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내복을 안 입거든요. 근데 내복을 입고 올 정도로, 그렇게 건장한 남성이 내복을 입을 정도로 춥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영하 15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보면서 이 뉴저지가 정말 추운 곳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와서
정말 제가 경이롭게 바라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벽부터 춥다고 막 영하 10 몇 도 되는데 아침부터 중무장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누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중무장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1월 20일 날 월요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주일날 밤에 눈이 뭐 펑펑 왔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기도 설교인데 이제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이제 목사님만 나오시면 된다고 이제 방송실도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날 보니까 야, 새벽에 저보다도 훨씬 일찍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문을 다 잠궈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엌으로 들어와가지고 키를 열고 부엌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을 다 여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이 방송부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어요. 또 보니까 그때 우리 방송실 담당하시는 양 목사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쉬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눈이 온다고, 이 혹한의 날씨라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신 장성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혹한의 날씨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장성했기 때문에,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교회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섬기시는 그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차봉사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가. 어떤 교인이 타이어, 이제 교회에 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이 플랫 타이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 주차봉사부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냥 맡기고 예배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니 그냥 그 스페어 타이어를 열어가지고 타이어를 다 교체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성도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반면에 어떤 교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일하시는 어떤 카센터 직원인 줄 알고 와가지고 반말하고 자동차 키를 맡기고 주차하라고 발파킹하는 줄 알고, 이런 교인이 있었다는 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몇 명의 그런 그룹들만 성숙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교회,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온전한 사람,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키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능력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경건한 씨를 뿌리면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 무례하고 그냥 화나는 대로 분노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악한 씨를 심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스턴트 음식 나쁜 걸 먹고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군대 가서 하도 단 걸 못 먹으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뭐 먹고 싶어?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길래 초코파이 사달라고. 그래서 초코파이 2박스를 샀어요.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죠. 24개를 그 자리에서 까서 먹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살이 하나도 찌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는요, 야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뭐든지 먹어도 되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살이 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체중은 수확물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먹은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확한, 지금 내 수확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뿌리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무엇을 뿌리고 심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여러분 그것이 다 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바로 우리가 씨앗에 대한 열매를 얻습니까? 계절이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씨를 뿌리면요 봄이 돼야지 새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뭐 하루 이틀, 뭐 한 3일, 일주일 뭐 이렇게 해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나 쉽게 포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95세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 권사님의 그 집에서 메모가 한 장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이 그걸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산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북에 있고 홀로 이제 이렇게 남아 하셔서 그것이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대한민국 통일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2018년도의 메모인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68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다. 근데 이분이 202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5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봅니다. 큐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막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똑같아. 나는 뭐 말씀을 보나 안 보나 나는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성공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게 성공입니다. 경건의 씨앗을 뿌리는 게 성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하루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성공하고 목요일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